새롭게 시작하는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기도 제목 먼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 교훈과 사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교훈과 복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백신을 맞습니다. 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신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완벽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백신으로서 거짓 사상과 오염된 진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교훈과 참된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서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권면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맺어진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오염된 사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정보와 지식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혔던 잘못된 사상과 오염된 진리를 물리치도록,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는 디모데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경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오염시켜서 그럴듯하게 만든 이야기나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그리고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는 거짓 정보와 오염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이단 사상과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지식과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권위는 인생을 먼저 살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하나의 권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자녀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것으로는 결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갖는 것, 분별력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이들이나 자녀들을 도와주고 또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가진 것으로 서로 따지다 보면요. 예, 사실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고, 모르는 문명, 기기들이 너무 많아서 배울 것도 많고, 배우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러한, 부모로서, 또, 선배로서, 스승으로서 뭘 가르쳐 주겠냐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요? 세상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변하게 되어 있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진리라고 말하는 사상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토록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최근에 들은 말과 정보 중에 복음에서 벗어난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없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4절이에요.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요? 서로 자신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논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교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신화가 뭐예요? 신화는 신비롭게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와 같은 신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영적인 이야기나 근거 없는 전설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꾸며내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말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또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근거가 없는 말에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들은 교인들 중에는 교회 모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말들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신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져온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아주 성경의 진리와는 다르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려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말씀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굳이 그것을 확대하고 막 상상해서 만들어 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비치 코드와 같은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혼했었는데 그 결혼 대상자는 뭐 누구다. 그 자손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거를 사람들이 읽고는 교회 가서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 결혼했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지식을 자랑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심플하고 복음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것을 듣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하게 복음과 진리를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특별한 혈통을 자라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내 조상은 다윗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족이다. 나 왕족 출신이야. 나는 내 조상이
아주 훌륭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특별한 피를 타고난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난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족보 자랑하고 자기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자랑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다. 복음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자랑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다 같은 형제요, 자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만 있는 거지요.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육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가진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서 자신이 은근히 남들보다 높은 것처럼 또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자랑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이제 쓸데없는 불필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질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오늘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바른 교훈이 있고 거짓 교훈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뭐 신화나 족보나 이런 그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교훈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 있어요. 강조할 수 있어요. 다른 거로는 이게 논리나 어떤 지식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도 살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도 도와야 돼요. 자,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뭐 이것저것 잡다한 많은 지식과 정보가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청결한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청결한 마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마음이고 죄가 없는 마음이에요. 죄가 없는 마음.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가 더러워지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뭐 많은 지식을 가졌냐, 똑똑하냐, 이거 칭찬하는 것보다는 정말 청결한 마음 가진 것을 칭찬해야 돼요. 그래, 이게 올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여러분, 선한 양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갖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선이다. 완전히 이 양심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막 자유인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양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예. 그 선한 양심은요,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예. 그곳에서 선한 양심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더욱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생겨요. 소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지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정해지고 사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뭔지를 가르치면 선택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이 올바른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 훈련하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선교팀 훈련하는 거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일하고 겹쳤어요. 겹쳤는데 뭐 저 입장에서는 선교팀 훈련이 중요하니 그걸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갖고는 뭐 억지로 무서우니까 권위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에게 기도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시간 줬는데 결국 선교팀 훈련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서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이걸 것 같아서 자기가 좀 불편하고 손해가 나도 그걸 선택했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했어도 괜찮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배우면서 좀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스스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뭘 해라, 이걸 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결론인데 이러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나오는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내가 앞에 주장하고 내가 말한 것이 옳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아무리 지식자랑 정보자랑 내가 뭐 특별한 사람에게 말해도 그 결론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논쟁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잘못된 열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과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은 결국 논쟁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능력과 재능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논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건 바른 교훈은 아니고 그건 복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 받은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았어도 지금 혼란에 빠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논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속히 중단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해요. 그것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교인들 위해 있으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지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자리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 깊이 깨달음을 얻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원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이것저것 다 알고 나서는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자체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좋은 것인데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교인들은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율법을 자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며.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느니.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 내 죄를 지적한다고 보면 오늘날 사회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죄가 아닌 것처럼 법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제대로 알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 아니고 내 자랑 아니고 하나님 높이는 거다라는 거죠.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자랑이나 내 높아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